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까운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를 보실 때 한상철 목사는 그래도 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교육 잘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저 목사가 되었겠지,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저 복음 듣고 저 목사가 됐노, 저 참 신기하네,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고 막 평소에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저는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다가 그 이후에는 교회하고 완전 담을 쌓고 살다가 그렇게 31살까지 완전 불신자로 지냈죠. 그러다가 직장에서 만난 형님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 전도된 그날부터. 그 당시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두 분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한 분은 방금 말씀드린 직장에서 만난 형님이고, 한 분은 저희 큰 누님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 통근버스 안에서 그 형님이 어느 날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옆에 있던 다른 동료 형님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형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이나 예수님 많이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는 착한 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가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을 준 거죠. 또 저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누나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나가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나 집에 편하게 놀러 갔잖아요. 밥이나 한 끼 얻어 먹으러 갔는데 그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데 옆에서 예수님 믿으라, 교회 가야 된다, 그 소리를 자꾸 하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면 그래 누나 알겠다 하는데 밥 먹을 때마다 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듣기 싫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누나한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야, 지금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는 시대에 예수는 무슨 예수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진짜 딱 이 톤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가 나중에 간증을 하다고 저한테 네가 그 소리 한 거 아나?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큰 누님이 아니라 바로 전데, 그죠? 그런 헛소리를 하던 사람, 불신자가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기적인 거죠. 저한테 전도했던 그 두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결코 저하고 논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쟁을. 저는 복음 전하는 두 사람에게 까칠하게 반응을 했죠. 화면에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 형님이나 많이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누나야 예수는 무슨 예수고 정신 차리라, 제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런 말을 이제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지 영혼 생각해가지고 지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 정신 차리라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짜증나기도 하고 욱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여유를 갖고 언성을 높이거나 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내했다는 거죠. 인내. 이 인내가 저는 특히 가족들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누님도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직장 동료였던 이 형님은 여러분
오랫동안 직장생활 같이 한 게 아니에요. 8개월 그냥 했을 뿐입니다. 8개월 했는데 거의 6, 7년이 지났는데도 이 형님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오고 있으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형님이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상철아, 내일 오전에 너희 집 앞으로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갈 텐데 그 차에 그냥 실려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않을래? 여러분, 몇 년 동안이나 이제 뭐 교회 이야기 할 때마다 거부하고 형님 됐어요 막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사실 좀 미안하더라고요. 형님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냥 미안하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교회 그거 까짓 건 뭐라고, 한번 가져오면 되지. 그리고 차도 지나가니까 그냥 나는 내려와서 차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누나가 생각나는 겁니다. 누나가 맨날 교회 가라 잔소리 하는데 교회 한번 갔다 가면 좋아하겠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 그 날입니다. 그게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지금 우리가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이거 잘 배워가지고 논리적으로 불신자들을 설득을 해서 그들과 말싸움해가지고 내가 이겨먹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 반대 의견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반대 의견 다루기를 배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불신자들을 설득해서 그들과 논쟁해서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논쟁하지 않고 또 한 번 전했다고 해서 막 거부한다며 상처받고 나 이제 너한테 전도 절대 안 하란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 복음을 제시할 때 이제 반대 의견들을 이야기하면 사실 당황스럽죠. 갑자기 막 훅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기를 잡아서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먼저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 6가지 전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감입니다. 특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막 성급하게 먼저 빨리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막 이겨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대화 형태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중하게 여유를 가지고 모든 반대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일단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셨군요. 저도 예전에는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선생님,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눈을 맞추고 고개도 끄덕여가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명료화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이 하는 말의 중심 내용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도 대상자의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확인시켜서 질문을 명료화시켜 가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 질문을 듣고 나를 잘 이해해 주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대화가 이 사람과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질문을 한 번 더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이러한 게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간다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처방과 답변입니다. 올바른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 바른 처방과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처방과 답변 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마침 처방과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질문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처방과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문을 해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잘 모르는 반대 의견이 나올 때는 모르면서 막 정면으로 그 정답을 알아내려고 억지로 애를 써서 답변하려기보다는 비껴가거나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역으로 이용하는 질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잘 모르면.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을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대화 형식으로 비껴가거나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논쟁에서 이겨도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도자의 목적은 나의 신앙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논쟁에서 불신자들을 이겨먹어야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자의 최종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여기 단계까지 가면은 조금 많이 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답을 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까지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분위기를 보고 이 사람 좀 된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우리 전도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눈에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온유한 말투로, 그죠? 부드럽게 말하지만 단호한 의조로 확신에 차서 또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신속하게 이제 복음 제시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반대 의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 제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반대 의견을 다루는 스킬들을 우리 한번 조금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를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할까? 제가 했던 질문인 거죠. 제가 했던 반대 의견이고, 제가 했던 방어막이고, 그죠? 착한이라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그죠?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 비슷한. 자, 이 질문은 이제 저를 전도했던 형님에게 제가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공감. 이 제 순서 프로세스를 알려드립니다. 공감을 먼저 하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제일 먼저 공감과 칭찬. 그죠? 선생님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분이시군요. 요즘은 사람들이 악해서 참 무서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세상을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귀한 분이신가 봅니다. 또 아니면 선생님, 선하게 사는 것은 상 받을 만한 일이 맞지만 그것이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또 질문도 해보는 거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착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혹시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단 한 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착한 일에 대한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사람이 가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또 그렇게 꼭 대답 안 해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 됩니다. 선생님, 착한 일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가진 양심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 양심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식인종도 양심상 자기 동족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것은 식인종의 양심인 거지 우리의 양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이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는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표현을 안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착한 일에 대한 기준을 우리의 양심도 아니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공감은 하게 될 거예요. 조금은. 그죠?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로 이어가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더 반응이 좀 좋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반대 질문하는 사람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착한 일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저희 큰자형이 안수 집사님인데 꼭 그 저를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더 위선적인 것 같아요. 교인이란 말은 목사가 들어가요. 목사가 위선적인 것 같다. 막 목사들 어떤 사고친 이야기 이런 것만 있으면 꼭 오랜만에 만났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영한테. 그죠?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들 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리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사기를 칩니까? 왜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까? 이런 질문들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가까운 사람들일 때 이런 경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러면 싸움 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도 예의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이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은 훌륭한 분인 것을 인정하는데 예수쟁이들이 싫어서 교회 나가기가 꺼려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 내에서 대부분 교인들 때문에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반대 질문을 하면, 자, 반대 질문 들었다.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공감. 그죠? 공감해야 됩니다. 칭찬해주고, 선생님 이 말씀 들어보니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다 부끄럽네요. 아이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죠? 제가 전체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혹시 선생님이 그런 일 때문에 마음에 상심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말로 일단 공감을 해준다는 거죠. 먼저. 그러면서 질문을 명료화시켜 나갑니다. 명료화 단계. 선생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비리 때문에, 교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교회에 오기가 꺼려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합니다. 자, 이제 처방과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많은 고민을 하셨던 그런 질문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본인의 깊은 고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권면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결코 성자들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날개가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위선을 벗어 던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잘못된 교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병원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은행원 한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 욕하면서 은행을 절대로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은행원을 도적으로 볼 수도 없는 것처럼 일부 잘못된 교인들 때문에 모든 교인을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되겠죠. 교인들 중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덜 성숙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실수가 위선자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다 해라가 아니라 여기서 골라가지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보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표준은 언제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분위기를 또 살피죠. 반응이 좀 좋다. 그러면 이제 복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게 된 기쁨을 선생님께 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이야기하고, 그죠? 자, 정리하면 교인들의 위선과 부도덕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쿨하게.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인지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첨예한 어떤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그죠? 술, 담배 때문에 교회에 다음 이제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죠? 꼭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자, 이때도 뭘 해야 된다? 일단 공감해야 된다. 그래, 공감하는데 같이 술 한잔 하러 갑시다. 이런 공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선생님, 술, 담배 때문에 문제시군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술, 담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멀리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이 될 만하네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술, 담배 안 하던데 나 술, 담배 하니까 나 교회 못 가겠다. 실제 그런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되는 거 맞겠네요 라고 이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방과 답변을 이어갑니다. 선생님이 어디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선생님, 술, 담배 한다고 아무 말씀 안 할 테니까 먼저 교회에 나오십시오. 나오다 보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 술,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는 기관이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병원에서도 권하고 요즘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담배 끊으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권하는 거죠. 또 이런 이제 예화를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옛날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간식 누룽지도 많이 먹었죠. 참 맛있는데, 그죠? 그것만 먹어도 만족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선생님 누룽지를 간식으로 주면 그들도 보십니까? 아니죠. 그들도 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더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굳이 누룽지 찾아서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 담배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술, 담배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술, 담배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다 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술 같은 경우, 담배는 원래 저는 애초에 안 폈고, 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가끔씩 한잔 했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원하겠습니다 하고 술 담배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서원하고 그날로부터 그냥 바로 술 딱 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또 보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술, 담배로 오염시키고 해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교회 나오셔서 구원받으면 누가 술, 담배 끊으라고 잔소리 안 해도 끊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분위기 좋다. 그럼 이제 복음 제시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술, 담배가 주지 못하는 기쁨을 알고 있는데 그거 잠시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복음 전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봅니다. 종교는 다 같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됩니까? 라는 반대 의견입니다. 비슷한 맥락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높은 산만 하더라도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까? 어떤 종교도 믿는 것은 다 같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종교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있는데 깊은 관심이 아니라 아주 얕은 관심이 이 사람들이 가진 대부분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종교도 취미생활처럼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골라가지고 하는 이 문화인으로 보이는 뽀대 날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있어요. 자, 나는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하면 이 말에도 먼저 공감합니다. 선생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평소에 종교에 대해서 선생님은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또 마음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있으신 것 같네요 라고 물어보거나, 선생님 말씀대로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종교 간에 공통점이 있고 같은 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종교는 많은데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명료화시키면서 공감하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방과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은 이제 우리 성경적인 이야기와 더 논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다 좋은 점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 간에 가진 가장 큰 차이는 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짧게 끝내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을 보고 가능하다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답변을 해줘도 됩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마호메트도 자신은 단지 알라신의 예언자라고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공자도 단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원리를 이야기한 사람일 뿐인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호메트, 부처, 공자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죄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만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중심이 나이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독선적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는 좀 할 겁니다. 나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서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자신을 건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죄인인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분위기 보고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간다는 거죠. 자, 복음제 시간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막 좀 더 막 하고 싶은데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반대 의견 다루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유인물 지금 나눠줄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전도에 대한 자기 점검표입니다. 이게 이 항목들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건데 내가 평소에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좋은 전도자인지 아니면 보통 전도자인지 아니면 노력이 많이 필요한 전도자인지 서로 자기의 점검해 보는 그런 표입니다. 자, 받으시고 볼펜 받으시고 1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 만약에 확신이 강하게 있으면 3점을 쓰시면 되고 좀 노력 중에 있다 하면 2점, 시도 중에 있다 1점, 전혀 확신이 없다 그러면 빵점 쓰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나는 전도의 권능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확신을 강하게 하시면 3점, 노력을 하고 있다 2점, 시도 중이다 1점, 나는 권능을 받지 못했다 하면 빵점인 겁니다. 그렇게 점수를 28번까지 쭉 매겨보시고 만점이 84점인 거죠. 그렇게 해가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빠르게 그냥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등수 매겨가지고 뭐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몇 점이 나올까?
지금 벌써 다 끝내시고 더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에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암산 빠르신 분들은 암산을 다 하신 분도 있고 그렇네요. 그죠?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조금 그냥 여러분들을 점검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빠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몇 점 나왔을까요? 자, 동홍 전도대 담당자입니다. 자, 제가 몇 점 나왔을까요? 84점 누구십니까? 네, 놀리시는 거죠. 예, 84점까지는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점수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시고, 혹시 나 진짜 이거 84점, 100점 맞았기 때문에 꼭 손 들어가지고 좀 나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좀 알려보고 싶다 하는 분만 손 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부끄럽잖아요. 그죠? 제가 왜냐면 이 사역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A, B, C 등급 나눠가지고 손 들어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할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 또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전도에 좀 열심을 내시고 그렇게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속으로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자, 우리 전도에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다음 주에 이제 전도 다루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마치고 화면에 띄우고 해가지고 두 분이서 짝 찍고 한번 실습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화면에 제가 종이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공감도 해가고 또 반대 질문도 해가면서 그거 하는 것도 시간 가질 테니까, 혹시 다음 주에는 두 분이서 짝을, 이 친구 이분하고 좀 이렇게, 이분이 강력한 분이다, 이분을 내가 설득시켜 보겠다 하는 분과 앉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실습을 할 예정이니까 그 실습할 대상자와 같이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